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의 말씀 의지하고 늦게 본 성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퀴즈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목자와 동방박사가 같이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베들레헴에 동방박사도 왔고 목자들도 왔을까요? 아닐까요?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 말이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 바로 그날 주님을 찾아뵌 것은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천사가 떠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것이 사실인가 보자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야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알려준 것과 같음을 알고 자기들이 키우던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고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20절까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포함해서 읽지 않은 구절을 내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앞입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남자 아기를 낳은 산모는 일주일 동안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여드레가 되면 사내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할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21절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산모는 또 33일간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지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합 아이를 낳고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는 40일이 되면 비로소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사내 아이를 하나님에게 바친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맏아들인 경우 그것을 꼭 하나님에게 바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을 제사로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이 날짜가 배로 늘어납니다. 7일이 아니라 14일 동안 집에 있어야 되고 대신 할례는 없고 그 후에 66일 동안 집에 있다가 80일이 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도 또 성소에도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22절이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즉 7일이 지나고 또 33일이 더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낳은 지 40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수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맞이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헌화식을 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부모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고 짐승을 잡아서 속죄죄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의 명한 그대로였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 22절 첫 구절입니다. 율법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할 날이 차서 사내 아이를 낳은 경우 산모가 40일이 지나면, 7일이 지나면 할례를 하고 40일이 지나면 헌화식을 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23절,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즉 맏아들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그 집의 맏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됩니다.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이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24절까지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그리고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건 사실 출산을 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아이를 낳고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못하게 하고 누구도 못 만나게 하고, 우리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를 너무 옛날에 금줄을 치고 출입이 아무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산모도 보호해야 되고 어린 아기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사내아이의 경우 일주일 동안은 그냥 집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일주일이 되면 사내아이는 열어들어야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고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33일 더. 그래서 도와 40일이 지나야 산모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는 모든 것이 곱절, 날짜를 더 길게 잡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더 산모 건강을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님은 이 법대로 예수님을 7일 만에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그곳에서 헌화식을 하고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될 규례니라. 그것 40일이 지나서 비로소 바깥 출입을 하면서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갔던 그곳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경배자는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예수님 탄생 며칠 만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느냐? 4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7일 만에 할례를 베풀고 다시 33일이 더 지나서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헌화식과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시몬과 안나를 만나서
그들의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는 언제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적어도 40일이 지난 다음에야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온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물었을 때에 헤롯이 깜짝 놀라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럼없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 저희 나라에서 큰 왕이 태어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묻습니다.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자세히 물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을 찾거든 너희도 경배할 뿐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어라.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겠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칼날을 감추고 이렇게 말하고 박사들을 보냈습니다. 이 박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그 집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이가 계시다는 걸 알고 들어가 어린아이와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경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경배를 한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딴 길로 너희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거라라고 지시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헤롯은 자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모든 신생아, 태어난 남자아이를 2살 이하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 속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를 다 죽였습니다. 왜 2살 이하일까요? 짐작컨대 그 박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본 별이 나타났을 때가 그 즈음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2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모님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호적을 하러 왔다가 출산을 하는 바람에 40일 동안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바깥 출입이 가능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헌화와 및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 그들이 그곳에 계속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빨리 떠나 피해라. 헤롯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아기를 데리고 피신을 하여 언제까지 있느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고도 2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갈릴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즈음한 여행하신, 이동하신 경로를 추적하면 이렇습니다. 그 부모가 갈릴리에서 정원을 하였고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 자기들의 조상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내려올 때
정혼한 여인의 배가 불렀습니다. 그들이 약 2,400km 정도 되는 그곳에서 왔을 때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그리고 7일 동안 그곳에서 계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직도 베들레헴입니다. 다시 33일이 지나서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과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까지 동방박사가 오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가 오면 바로 이집트로 피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탄생하는 그날 동방박사가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할례고 뭐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 어머니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못하고 서둘러 이집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일 40일이 지나서 헌화식을 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동방박사가 이 40일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말입니다. 동방박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경배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찾아간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일정입니다. 성탄 당일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경배를 한 사람은 목자들밖에 없습니다. 40일 뒤에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안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느 날인가는 알지만 못하지만 적어도 그 일이 있은 다음에서부터 2년 사이에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여러 날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일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모두 한날 한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 성탄날에 베들레헴으로 다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시간에 하나님의 성탄인 아기 예수를 만나 뵈었습니다. 이들의 경배에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그 밤에 달려가서 친히 배웠고 경배한 목자들의 경배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유대율법이 정한 대로 40일이 지나고 나서 그 어린아기를 다른 사람이 받아 안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미 할례를 받은 그 예수를 안고 경배한 이 시므온과 안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예수님을 앉아서 맞았습니다.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앉아서 만났습니다. 또 한 사람들, 적어도 예수님 탄생 이후 40일이 지나야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 비록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가지고 와서 왕에게 드리는 예를 갖추어 드렸지만 그 때문에 아기 예수와 그 가족은 황급히 이집트로 피난을 해야 되는 사태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의 경배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들의 경배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건 역시 예수님이 태어난 당일에 찾아간 경배가 제일 으뜸입니까? 그 목자들의 경배가 최고의 경배입니까?
예수님을,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은 탄생한 당일입니까? 아니면 먼 나라에서 찾아와 적어도 40일이 지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드린, 왕에게 드리는 예를 갖추어 드린 그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으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가지도 않고 자기들의 일상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앉아서 맞이한 시몬과 안나의 경배가 가장 좋은 경배일까요? 성경은 이 세 경배의 차이를 조금도 두지 않습니다. 경배한 시간이 빨랐다든지 늦었다든지, 당일이었다든지 40일 만이었다든지 40일이 지나고 나서였다든지, 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이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여러분, 목자가 선물 갖고 갔다는 얘기는 없죠? 양이라도 한 마리 들고 갔나요? 없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무슨 선물을 드렸나요?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는 동방의 손 박사들처럼 혹은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고 찾아가서 뵌 경배인가요? 앉아 있다가 자기들의 생활에 터전에서 그곳을 오신 예수님을 앉아서 맞이한 시몬과 안나의 경배도 조금도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 세 부류의 경배가 서로 제각각 달랐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달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탄은 이렇게 시간이 다르고 찾아갔느냐 앉아서 맞았느냐가 다르고 예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다른 제각각인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성탄은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크고 넓은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늦게 온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라는데 감격해서 앞에 유대인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이들이 부른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바로 뛰어가서 경배한 목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의 말은 목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구세주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났다. 우리에게.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났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몰랐을까요? 아마 시몬과 안나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 안이 그 후에 왔으니까 몰랐겠네요. 이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40일이 지나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온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이분이 바로 보내주기로 한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뵙지도 않고 안전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주님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예수의 탄생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이방인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치 중립적인,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험지 같아서, 걸림돌 같아서 걸려 넘어지는 자도 있고 그곳에 우뚝 서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안 믿으면 그만이고 믿으면 좋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든지 아니면 세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기로를 우리 앞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그냥 예수의 탄생 그랬나 보지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예수 때문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탄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와 그의 탄생은 이방 사람까지 포함하는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계시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듯이 마음속 생각들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냐 머릿돌이냐, 걸려 넘어지느냐, 그 머릿돌 위에 영생을 쌓아 올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흔히 성탄절에 볼 수 있는 스님과 신부님과 원불교 수사와 목사님들이 함께 성탄 축하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주님이 과연 저런 의미로 태어났을까? 나 예수 성탄 믿지는 않지만 축하는 해드려. 그래도 마냥 좋은 성탄일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괜찮은 날이 성탄일까? 시몬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머릿돌도 되고 걸림돌도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생각들이 여지없이 예수 탄생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들, 세 부류의 경배 중에 어느 경배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느 경배가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시몬의 경배입니다. 성탄 즉시 베들레헴까지 달려간 목자들의 경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까지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왕래 예우를 다하여 드린 박사들의 경배도 참으로 소중한 경배입니다. 그러나 찾아가 뵙지도 않고 앉아서, 그것도 성탄이 지난 40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앉아서 겨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된 시몬의 경배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경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그가 드린 경배야말로 가장 올바른 성탄 이해의 바탕을 둔 경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탄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그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까? 그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의 주님으로 맞아 드렸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냥 빛의 축제,
모든 사람에게 평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반뜩 받는 그런 날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동방박사들이 했던 말처럼 우리를 위한 구주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것도 빼고 그냥 우리를 위한 구주. 아니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시가 이 땅에 드러난 날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시즌스 홀리데이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늦게 본 성탄도 괜찮다. 당일날 본 목자의 경배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고야 왔던 동방박사의 경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던 날 예루살렘에 앉아서 맞이한 시몬과 안나의 경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탄, 늦게 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해마다 성탄절을 겪을 때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성탄절 25일이 딱 끝나면 싹 사라질까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그런 날일까요? 아니요. 40일 뒤에 시몬도 예수님 만나는데요. 안나도 예수님 만나는데, 아니 그보다 더 늦게 동방박사들도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성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늦게 본 성탄도 괜찮습니다. 하나 더, 목자들과 박사들처럼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뵙는 성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앉아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까지 가봅시다. 달려가서 만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도 소중한 성탄이고 성탄 경배입니다. 늦게 본 성탄 괜찮습니다. 찾아가 뵙지 못한 성탄의 경배 괜찮습니다. 뭐만 있다면 한 가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바른 성탄이 있다면, 성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 있다면 늦어도 괜찮습니다. 찾아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바른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참 좋은 날이죠. 좋은 휴가철입니다. 좋은 할로데이입니다. 가 아니라 저기 걸려 넘어지느냐, 세움을 받느냐, 구원이냐, 영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탄의 선물이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사건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인류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탄을 선물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추리 밑에마다 선물 박스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물 교환이라는 시간도 있었지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용돈을 모아둬서 성탄절 선물을 사서 나눠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 우리도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선물만이 아닙니다. 이 선물은 매우 위험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바로 서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태어나신 예수님 걸림돌에 넘어져 깨어집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영접해도 좋고 경배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성탄의 본질을, 이 바른 의미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물을 타서 흐리는 오늘날의 사탄 마귀의 개교입니다.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가. 주의 종이라고 칭하는 목사들까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신학교에서 버젓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적인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는, 아니올시다. 성탄은, 우리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그런 일이 아니올시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뚝 서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탄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유일한 만민의 구원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받으실 유일한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을 적어도 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배해야 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찾아가 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청 앞에 트리를 켜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경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성탄에는 하나님의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선포된 복음은 복음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소류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 것이냐, 하나님 바깥에서 죽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고 깨어질 것이냐.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시몬이 제일 예수님을 잘 경배했다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말씀드렸죠. 늦게 본 성탄입니다. 찾아가지도 않고 안전자리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나요?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성탄절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시몬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주님 바르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시면 이것이 가장 좋은 경배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성탄입니다. 자, 늦게 본 성탄. 저의 설교 제목을 완성하자면 괜찮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성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성탄 맞이하십시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운명이며 어떤 돌이 될 것인지를 시므온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늦었더라도, 비록 찾아가 뵙지 못했더라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믿은 시므온 같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늦습니다. 또 주님을 찾아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저희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시므온에게서 우리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비록 찾아뵙지 않았다 하더라도, 늦게 뵌 성탄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선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 안아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므온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시므온 같은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